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38편 이스라엘론과 가장 많이 겹치는 장의 제목은 세대주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일관되게 구별되는 것이 세대주의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은 라이리의 서문에서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대주의와 다른 교리의 관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실제로 교회론 또는 교회 교리는 세대주의의 시금석이다. 라이리는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주요 범주는 교회의 고유성이며 세 가지 고유성 영역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주요 요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연합하여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과 영적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몸 안에서 동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등이야말로 신약 성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에게 계시된 신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는 뚜렷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리는 구약 성경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론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가 현재 시대의 뚜렷한 실체라는 것을 믿으며 라이리는 이렇게 단언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신비한 특성입니다.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과 이러한 동등성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묘사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교회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 하나의 새 사람을 구성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신약 성경과 함께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바울은 교회의 시작과 완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시작과 관련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이 시대에 고유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승천을 통해 영적 은사가 주어져 교회가 기능하고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휴거와 함께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으로 초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제외됩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가 이 시대와 구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골로새서 1장 18절, 이 몸에 들어가는 수단은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아직 미래의 일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5에서 16절, 분명히 그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오순절에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분명히 이 작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 라이리는 신약 성경은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교회가 탄생한 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대조됩니다. 둘째, 선천적 이스라엘과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도 대조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눈 것은 유대인이 교회와 이방인 모두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에서 4절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천적 이스라엘이고 바울은 언약과 약속을 선천적 이스라엘에 귀속시킵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용어가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라 육체적 자손에게 사용되고 있고 교회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이 시대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리는 언약신학자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구절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라이리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남은 자가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민족 전체와 민족 안에 있는 믿는 요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별이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선천적 출생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삶과 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언약신학자가 로마서 9장 6절을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언약신학자가 두 종류의 유대인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언약신학자는 갈라디아서 6장 15에서 16절을 사용하여 교회가 새롭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합니다. 라이리가 말했듯이 핵심 쟁점은 카이의 의미입니다. 문법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약신학은 2차적인 의미에 의지하여 입은, 대등한의 의미를 가진 설명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 피조물과 동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선택은 카이의 1차적인 의미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그 이유만으로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특히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전체에서 한 부분만 특별히 언급하기 위해 전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분리된 이 한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카이를 단순 접속사의 기본 용법으로 이해한 다음 언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교회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처럼 1차적인 의미가 타당하다면 굳이 2차적인 의미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상으로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의 규율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특별한 축복으로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5에서 16절은 언약신학자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해야 하는 유일한 구절이고, 또 심지어 문맥이나 문법이 요구하지 않는 때에도 2차적인 의미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라일리는 타당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명확하게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었던 다른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라일리가 내린 결론은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고 있고 교회는 소위 새 이스라엘과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범주는 교회의 관계이며 네 가지 관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것은 처음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왕국의 관계입니다. 많은 언약신학자는 왕국을 교회와 동일시하려고 하고 다른 언약신학자들은 왕국과 교회를 구별하면서도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계획 중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왕국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 목적과는 별개이지만 여전히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교회는 공동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회복되어 거듭난 민족으로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구별되지만 그 왕국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교회와 다른 시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체퍼와 같은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면서 종종 지상과 하늘의 측면에서 묘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순전히 지상적인 것이고 교회의 운명은 순전히 하늘적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약신학자들은 세대주의에 대한 공격에서 이 점을 포착했습니다. 라일리는 세대주의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합니다. 라일리는 그러한 하늘의 목적과 지상의 목적 사이의 명백한 이분법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지상적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약속이 천년왕국 기간 유대인들이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지상에 살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에 사망한 유대인 신자들과 오늘날 사망한 유대인 신자들은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며 운명은 이방인 신자들과 동일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지상의 몸을 입고 지상에 살게 될 유대인들과 그 기간에 지상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들이 유대인 언약에 포함된 지상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가 이스라엘이 지상의 약속을 가진 지상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늘의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은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하늘 도성의 처소를 차지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라고 항상 단언해 왔습니다. 교회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공동 통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원한 상태의 하늘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운명은 동일하지만 구별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별됩니다. 라일리의 결론은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지상과 하늘,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구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주의자가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교회와 아브라함 씨와의 관계입니다. 라일리가 지적했듯이 언약신학자들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근거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하다는 동식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이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씨가 하나 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새 종족의 씨를 나열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선천적 씨는 유대인을 의미하지만 아랍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유일한 개별 씨인 메시아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육체의 씨 측면을 최소화하고 언약 전천년주의는 육체의 씨와 영적인 씨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데 있어서 무천년주의에 동의합니다. 요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 씨 자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육체의 씨라고 해서 모두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아랍인입니다.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니다가 확고부동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영적 씨라고 불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신약 성경은 결코 육체의 씨와 맺은 민족적 약속의 상속자라고 명시한 적이 없으며 이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게 주어진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일이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영적 씨 중의 일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유대인 신자들만 합법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영적 씨라고 불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고 이는 인종과 무관한 개인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종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국민을 구성합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만 어떤 의미에서든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라일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교회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씨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으며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믿는 개인이 영적 조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신자들 무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일이는 한 가지 요점을 더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 신학이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야곱의 씨라고 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육체의 후손을 모두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 육체의 후손을 모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용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가 야곱의 씨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단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언약 신학은 그들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를 확립할 것입니다. 언약 신학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에 의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이 장은 라일이의 요약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대주의 교리의 주요 강조점은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는 현재의 경륜에 고유하며 이로 인해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세대주의자는 교회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유지하는 특정한 관계도 인정한다. 오늘날 왕국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왕국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만 유일한 씨는 아니다. 모든 관점은 성경 해석의 문자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세대주의가 교회의 구별성에 대한 세대주의적 강조가 이분법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하면 그대로 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과 교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이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함께 두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왈브루드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시대입니다. 현 시대의 목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구별되며 단순히 유대교를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로 선언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구성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실체이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며 성령의 침례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계획과 구성은 현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고유한 예언적 미래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구약 성경 성도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일이와 마찬가지로 왈브루드도 이스라엘과 교회의 세대주의적 구별이 문자적 해석학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문자적 접근 방식 때문에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과 맺은 약속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주장은 육체적 존재와 땅의 소유가 보장되는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며, 세대주의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이 대립하는 부분은 영적 씨의 정확한 신원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내에서 선천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8절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 내에 아브라함의 선천적 자녀인 동시에 영적 자녀인 믿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왈브로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선천적인 혈통, 즉 선천적인 씨가 있다. 이 씨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약속의 땅을 주셨다. 둘째, 선천적 혈통 안에 영적인 혈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온 민족 안에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은 과거의 율법을 준수했고 현재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신자들입니다. 미래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궁극적으로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 종종 그렇듯이 왈브로드는 남은 자의 현재 역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영적 씨는 선천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를 의미한다. 이방인들이 받는 약속과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믿는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약속이 아니라 애초에 이방인을 다룬 아브라함 언약의 그 측면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적 의미에서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왈브로드는 세대주의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있다는 언약 신학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천적 씨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거나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방인 신자들이 성취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왈브로드는 이것이 부당한 결론이라고 선언합니다. 왈브로드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합니다. 첫째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에게 주어진 것인가? 입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후손은 육신의 후손인 이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씨라는 용어를 육체적 씨인 이삭과 그의 육체적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씨를 자신의 육체적 혈통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번성하고 땅을 소유하며 이방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은 육체적 씨 외에는 결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씨가 이방인에게 약속한 많은 축복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를 통해 계획하신 일의 전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12지파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 특히 이스라엘의 씨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신학, 특히 무천년주의 형태와 달리 아브라함의 씨라는 성경적 용법은 영적 씨의 개념을 정당화하지만 육체적 씨에 대한 약속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육체의 씨가 있는가? 입니다. 왈브로드가 이 질문을 제기한 이유는 일부 무천년주의 작가들이 오늘날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인종적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왈브로드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 혈통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세계 역사는 유대인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국가의 재건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왈브로드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종과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왈브로드가 말했듯이 그리고 이전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대인의 지속적인 존재는 무천년주의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부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왈브로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브라함 육체의 씨를 인정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매우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왈브로드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의 논쟁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 신학의 새 학파와 달리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항상 야곱의 육체적 후손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단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는 남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경건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에 사용하든 민족 내에 믿는 남은 자에 사용하든 항상 육체적 후손을 가리킵니다. 세대주의의 이러한 결론은 이스라엘에 대해 신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것과 이스라엘과 다른 용어들을 대조하여 면밀하게 연구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대조는 2장의 다음 항목에서 전개됩니다. 왈브로드도 라이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대조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라이리는 이 대조에 관하여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첫째, 구별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두 용어가 오순절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용어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두 무리 모두 계속 존재하고 각각 일부가 교회에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별개의 실체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은 교회 밖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은 또한 유대인이라는 용어에도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방인과 교회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계속된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언약 특권은 로마서 9장 3에서 5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이후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앙 상태에서도 이스라엘로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독특한 특권을 유지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에 주신 독특한 특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특권에서 계속 배제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 상태에서도 언약의 축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부여한 약속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방인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얻지만 개종했을 때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에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새로운 질서, 즉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며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실패한다 해도 약속의 언약에서 나그네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왈브로드의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어 더 이상의 논쟁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쪽이든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대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습니다. 선천적 이스라엘이 자신의 계획과 운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약속이 교회로 이전되거나 다른 수단으로 인해 상실되는 것에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왈브로드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첫째,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왈브로드가 선언한 것은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육체의 이스라엘이 수세기에 걸쳐 흩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민족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고국에서 유수되었던 고대의 다른 민족들처럼 오래전에 사라졌겠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현 시대의 이스라엘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두셨으며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하고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이방인의 축복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 계획이다. 로마서 11장에 근거하여 왈부르드는 바울이 이방인이 접붙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미래에 이스라엘이 올리브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먼 상태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눈먼 상태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라는 단어는 이방인 축복의 시기가 끝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접붙여지는 미래 시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왈부르드는 교회 밖의 이스라엘과 교회 자체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눈먼 상태는 일시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방인 축복의 시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가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며 두 가지 일, 즉 이스라엘의 현재 계획과 미래의 축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영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에서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언약 신학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지만 세대주의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왈부르드는 언약 신학자들이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신약 성경의 두 가지 구절로 눈을 돌립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으로 일부 언약 신학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속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구절에 대한 왈부르드의 해석은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의 대조입니다.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영적 약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즉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적 약속만 상속받는 사람들과 영적 약속도 상속받는 사람들 사이의 대조입니다. 민족적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만 제한되는 반면에 영적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만 제한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눈이 멀어 있지만 눈먼 상태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은혜의 택하심에 속해 있습니다. 두 유형의 유대인 모두 진정한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들 모두 현재의 축복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 믿지 않는 유대인은 길을 잃고 눈이 멀어 있는 반면에 믿는 유대인은 현재 교회가 받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한 구별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근거한 것이지 참된 이스라엘인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그 어떤 구절도 일반적으로 교회나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후손, 즉 유대인 전체 또는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사용됩니다. 두 번째 구절인 갈라디아서 6장 15에서 18절에 대해 왈부르드는 바로 이 구절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를 대조하는데 이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조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자가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 또는 15절에 할례받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왈부르드는 엔드라고 번역된 카이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래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왈부르드는 이 접속사의 사용은 구절의 전반부에서 고려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별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교회나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 피조물과 동일시해야 할 주석적 이유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구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왈브로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핵심 구절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구절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앙에 빠진 민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조금도 파기하지 않고 교회에 통합된 믿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왈브로드 저작에서 여러 번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었고 지금 신약 성경 시대에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유대인 신자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입니다. 체퍼와 마찬가지로 왈브로드도 현재 이스라엘의 발전에 약점을 보입니다. 왈브로드 진술의 의미는 교회에 속한 유대인 신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왈브로드의 글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추론을 하거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왈브로드는 또한 사도행전 15장 14에서 17절에서 아모스 9장 11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 구절은 언약신학자들이 다윗의 언약이 현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에서 성취된 것으로 영적으로 또는 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언약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다윗의 언약에 예정된 유일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왈브로드는 구약성경 원문을 그 문맥에서 살펴보고 신약성경 인용문의 세부 사항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다윗의 장막은 언제 다시 세워질 것인가? 아모스 9장 11절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앞장과 9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 이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축복 구절의 첫 구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축복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과 마지막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왈브로드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며 이방인 민족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원래의 문맥에서 다윗의 장막은 신약 성경의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예언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에 관한 것이며 아모스 시대에 이미 무너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열거한 축복은 지상적, 영토적, 민족적 축복이며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지 않은 영적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은 언약 신학에서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아모스가 말한 것을 재해석하고 있을까요? 왈브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고려하고 있던 질문은 이방인의 교회 참여 문제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화해할 수 있는가? 왈브로드는 야고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순서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왈브로드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 먼저와 이후에 라는 단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방인을 방문하여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는 것이었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유대인의 축복과 승리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왈브로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다윗 통치가 교회에서 성취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 순서를 세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시기에 이방인을 위한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목적이 성취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왈브로드는 이를 재림과 동일시하여 이스라엘에 약속된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모두 다윗의 장막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윗의 집과 또는 보좌와 다윗의 왕국을 동일시했습니다. 유대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재림과 함께 다윗의 집과 보좌와 왕국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형된 지위는 주요 요점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며 구절의 순서와 시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왈브로드는 세대주의 교회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회는 현 시대의 성도들로 구성된 별개의 무리로 고유한 신성한 목적과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나 미래의 성도들과 다른 시대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인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왈브로드는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눈을 돌립니다. 언약 신학이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클레시아가 사용되는 다른 방식을 무시하고 있어서 왈브로드는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들의 집회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가리킬 때 사용하지만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는 이교도들의 집회에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에 사용했다고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38절에서 이교도의 집회에 사용했다고 해서 이교도가 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의 이러한 용법은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지역 교회나 교회들에 사용합니다. 셋째, 지역과 관련 없이 전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 사용하고 왈브로드는 이 용법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보편적 교회에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됩니다. 왈브로드는 에클레시아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 마지막 의미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직 첫 번째 의미로만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에클레시아를 사용할 때는 오직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사용하고 구약 성경의 성도나 교회 시대 이후 미래의 성도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능한 유일한 결론은 교회가 오순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 사실이 증명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장 5절에 따르면 성령 침례는 이 구절 당시에는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15절은 성령 침례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1장 5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왈브로드는 새로운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만드는 성령 침례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새로운 실체입니다. 이 새로운 실체가 에클레시아이고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몸에 사용할 때는 현재 경륜의 성도에게만 사용합니다.